오늘 본문은 드디어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에 대한 평가로 열왕기 상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11개의 역사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영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보는 독자로 하여금 이런 평가를 통하여 신앙적으로 따라가야 할 길과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길에 대하여 교훈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는데,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말은 그것이 바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근본,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이 세상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로 우리가 순종하느냐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호사밧은 아사에 이어 남유다의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 사람은 35세의 왕이 되었고 25년을 통치하였습니다. 43절에 보면 여호사밧의 신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나오는데, 그가 붙인 아사의 모든 길을 따라 여호와의 눈에 정직하게 행하였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사의 길이라는 것은 다윗의 길과 동일합니다. 여호사밧은 선왕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쉬운 몇 가지의 점이 있었는데, 첫째는 이 사람이 산당을 완전히 없애지 못한 것입니다. 산당이라는 것은 유다 백성들을 잘못된 예배, 우상숭배로 인도할 수 있는 곳이었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신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경건한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산당의 존재는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우리 자신 안에서와 주변 환경에서 철저하게 배제시켜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안에 산당이 있었다, 그리고 남유다 안에 산당이 있었다라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남유다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보다는 그 아합의 그리고 아하시아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했다는 것이 나중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여호사밧은 아합과 화친을 맺었는데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정략 결혼시킵니다. 이는 결국 남유다 전역에 바알 숭배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듯 여호사밧의 연약한 부분은 이 사람이 아무리 선왕이라 할지라도 죄에 쉽게 빠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으며, 사람은 완벽한 자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분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는 여호사밧에게 자신의 신앙을 전수해 줌으로써 자신의 아들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단행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신앙적으로 자녀 양육을 한 점이 칭찬받을 만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열왕기서의 역사서를 통해서 아버지의 좋은 신앙이 아들의 신앙으로 연결되고 아버지의 나쁜 신앙이 아들의 나쁜 신앙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신앙을 전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부모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때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됩니다. 말보다도 행동이 따라가는 교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늘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보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이 있으셨을 때 그분들이 어떻게 예배드리고 또 주일은 어떻게 성수를 하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신앙이 습득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희한하게 부모님이 하신 신앙을 그대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 있는 부모들만 이 신앙을 전수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역사가 있는 교회는 그 교회 안에 전통이 있습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세워진 전통이 아닌
그 안에 어르신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 세대가 신앙을 본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전통이 있는 그런 교회들이 좋은 것은 그 안에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항종직들이 예배하는 모습 가운데 가장 앞쪽에서 예배를 다 드리시고 예배를 빠지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 참 어른으로서 사람들을 손대하고 대접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후세대 집사들이나 아니면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신앙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도 이런 전통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부모의 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헌금 생활, 예배 생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은 정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나 헌금이나 아니면 다른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철저하시구나. 이게 중요한가 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사밧의 통치 종결부에는 그의 신앙과 종교와 상업에 있어 부가적인 공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앙적인 공적으로는 여호사밧이 유다 땅에서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내는 종교개혁을 단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이교도의 신전에서 매음을 저질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아버지 아사가 이미 단행했던 색출 작업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인 공헌인데 여호사밧이 에돔을 진압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상업적인 공헌으로 여호사밧이 무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역을 위해 여호사밧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악한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손을 잡게 되고 이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의 무역을 위한 배를 침몰시키심으로 징계하셨고 그 이후 여호사밧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의 동업제의를 거절하게 됩니다. 이렇듯 여호사밧의 통치는 큰 틀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 왕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남유다 및 북이스라엘의 통치자 가운데 완벽한 왕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고 통일 이스라엘 시대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며 본받아야 할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가 한 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말씀이라면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한 분이 오셔야 된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증언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델 되시는 우리의 참된 지도자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또한 이 사회에 있는 지도자들은 연약하고 약점이 많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적어도 우리의 자녀 세대 가운데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지칭해 줄 수 있는 표지판 역할은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이 있었는데 이런 점에서는 여호사밧이 선왕이었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이런 전통을 물려줬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아합의 뒤를 이은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는 아합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눈에 악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호사밧 제17년에 왕이 되어 2년 동안 다스렸던 왕입니다. 짧은 기간이죠. 여호사밧이 부친의 신앙을 따랐듯이 이 사람도 자신의 부친 아합의 신앙을 본받아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맙니다. 특별히 자신의 어머니 이세벨의 영향은 이 사람 아하시아에게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예배로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바할 숭배에서 모든 악한 짓을 저지름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어 그는 죽게 되는데
그때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아니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을 찾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에 대한 마지막 신앙적인 평가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단 2년의 재위 기간이었지만 그 안에 엄청난 죄와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 이 사람이 아합과 이세벨의 밑에서 전혀 성경적인 신앙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자기 자신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그런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지 이 역사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각종 악을 다 저지르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했으니 백성들의 신앙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교회의 영향력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들과 리더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백성들의 신앙의 길로 인도하고 그 교회와 가정과 나라가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점에서 지도자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열왕기라는 역사서를 통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에 대하여 신앙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경제를 활성화시켰다 하더라도 신앙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면 그 사람은 악한 왕입니다. 반면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 사람은 선왕으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역대지략에 다 기록되게 됩니다. 남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록됩니다. 우리가 잘한 점, 못한 점 다 기록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한평생 살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딱 기록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의 종결은 의인이었다라고 기록됩니다. 이게 은혜죠. 엄청나게 죄를 졌는데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가 다 씻기고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에 심판대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지워지고 이 사람은 의인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기독교 안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므로 그 십자가를 거부하는 순간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그 전부터 있었던 원죄를 비롯한 그 모든 죄가 다 공개되면서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선택해야지 다른 길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도 들은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내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매일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감사하고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